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호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과 가난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이방계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이 구호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편의상 유대계 기독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범주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상 이방계 기독교 혹은 헬라계 기독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를 갈라놓는 양대 산맥이 유대계 기독교와 이방계 기독교인데 서로 알력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기독교가 계속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할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서 신체적인 기억, 할례 받은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 규례, 코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세 번째는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성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와 음식 규례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잘 가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탈유대교화,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음식에 대해서 규례 지킬 필요가 없다, 좀 더 보편적으로 개방된 자세를 가지게 됐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전 세계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방계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물질이 오고 가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계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받아주면 이거는 양쪽의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상징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으면서도 걱정하는 것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인데 이방계 교인들이 모은 구호 헌금을 과연 받아줄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도처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바울의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하나를 성전에 같이 데리고 들어왔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걸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이 체포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구금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영어의 몸이 돼서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의 영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신령한 복을 받은 거 아니냐. 인천에 제일 오래된 내립교회, 이 어머니 교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만수교회, 화덕교회, 창녕교회,
숭의교회, 주안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로부터 갈라진 우리가 낳은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인천이 이렇게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저 모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거는 로마의 속주인데 북쪽에 있고 아가야는 남쪽에 있어요. 마케도니아가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외우기 쉽게 북마, 남아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쪽에 마케도니아가 있고 남쪽에 아가야가 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이 두 도시가 아가야 지역에 속한 그런 도시들인데 특별히 고린도는 아가야 속주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우호적인 어떤 선한 의미에서 경쟁 관계이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이 1년 전에 제일 먼저 구호헌금이 시작된 곳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1년 전에 이 구호헌금이 시작됐는데 바울하고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니까 헌금 문제도 저절로 중단이 돼버렸어요.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더니 고린도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는 회개했어요. 바울의 뜻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양쪽이 화해했어요. 1년 전에 중단됐던 그 헌금이 양쪽이 다 화해하고 사이가 좋아졌으니 다시 마무리 지어라. 이런 동기로 기록된 편지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1년 전에 중단된 이 구헌금을 완결지어라 이렇게 독려할 때 사도 바울이 오고 가는 시대에 헌금의 영적 원리부터 먼저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고도의 외교적인 책략, 수사학적인 어떤 책략까지 구사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지역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 열심히 하는지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는데도 크게 기뻐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도 분에 넘치게 헌금했다. 하물며 모든 면에 뛰어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더 헌금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케도니아 교회를 하나의 본보기,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이 9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이 고린도인들에게 마케도니아인들을 이렇게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는 또 고린도인들을 자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 가가지고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1년 전부터 헌금 준비 잘하고 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많은 이들이 분발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두 지역 교회들에게 양쪽을 서로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선한 의미에서 우호적인 경쟁, 우호적인 라이벌 의식을 갖게 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연보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8장 1절로부터 15절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닮아야 할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그 분에 넘치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헌금 생활을 할 때 궁극적으로 닮아야 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모든 것에 부유한 분이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인품과 사역 모든 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풀어내는 거예요. 가난해지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서 부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결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균등의 원리, 형평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주는 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플러스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양쪽이 똑같이 균등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를 제시해요.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가 넉넉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만 언젠가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돕는 날이 오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양쪽에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이게 균등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 좋은 해석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이방계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감사하겠죠. 야, 우리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물질로 돕는 것도 기도해 주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양쪽이 평평해진다고 하는 원리가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헌금과 관련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음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예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 수가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치 이게 솜사탕 같은 하얀 것들이 서리처럼 내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꼭 하루치만 거두어 가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만나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치, 1년치 평생 먹을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치셨어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야, 만나가 오늘로서 끝나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안 나오면 우리 굶을 텐데 이런 걱정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믿음지가 않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님, 가족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줄인 배를 채우게 됐는데 고아원이 만들어졌어요. 애들이 다 고아원에 가가지고 먹을 거 풍족하게 먹는데도 저녁을 먹은 다음에 애들이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말똥말똥 눈을 뜨면서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아원 관계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하도 많이 굶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배불리 먹었지만 내일 빵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손에다가 빵을 쥐어줬더니만 야, 내일 먹을 빵이 내 손에 있어.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자더라.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일 만나가 그치면 우리 굶을 텐데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이틀째, 어떤 사람은 사흘째, 일주일째 이렇게 거두었는데 신비하게도 하루 딱 지나게 되면 여분으로 잉여로 거두은 것은 다 썩는 거예요.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헌금 문제를 만나와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잉여, 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 아름답게 쓰지 않으면 그거는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고 부패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고 움켜잡았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썩어 없어졌어요. 엉뚱한 곳으로 소멸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만큼 11조를 다 우리가 빼먹었으면 우리 삶이 더 부요하고 더 풍성해져야 돼. 전혀 부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으면 우리 삶이 가난해져야 되네. 가난하지 않아요.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균등의 원리, 형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쓰지 않는 걸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넥타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여섯 개 좋은 것만 계속 매일마다 갈아 이게 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넥타이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료목 전도사님 두 분에게 몇 개를 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부터 그 넥타이만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잉여, 여분이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는데, 이게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범주 안에서 넘어가게 되면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고 부패해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헌금을 모금하는, 콜렉팅,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헌금을 수납하고 운반하고 전달하느냐, 이런 실무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옛날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서 배 타고, 아니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까지 이 육로로 이렇게 가면 몇 달 걸릴 터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 가가지고 헌금을 수령하고 운반하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증된 사람 세 사람을 3인 1조로 재정 관리를 맡은 실무단 파견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말씀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참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 디도가 바울이 아무리 신임하고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물질 문제 투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문제가, 돈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검증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 하나 하고, 또 바울 일행 가운데 한 사람, 이 세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3인 1조를 재무 담당 책임자로 고린도 교회에 파견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둘을 보내도 될 텐데 둘이 아니고 왜 셋이 됐을까 하는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 그것도 세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 먼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굳센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피곤하고 돈 쓸 일 생기면 슬쩍슬쩍 헌금에서 빼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이 일치가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두 사람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3인 1조로 이 헌금 수납과 운반하고 전달한 책임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자, 오늘 9장 1절로부터 5절은 이 8장 16절로부터 9장 5절까지는 다 실무적인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재무 담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9장 1절로부터 5절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요점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때 중요해요. 미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헬라 말로 프로, before, in advance, 미리.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디도와 두 형제 이 재정 담당을 맡은 실무진 3명을 미리 파견할 터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미리 헌금을 다 완료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 때 헌금 준비가 다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제서야 허겁지겁 허둥거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이제 현실적인 것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막 지갑 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미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고대 이 그리스 로마 사회는 honor and shame,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문화적으로 중요한, 우리 한국이나 일본도 비슷한 나라들이죠. 잘하면 명예를 얻고 잘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훌륭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이 디도와 두 형제가 가가지고 협조해가지고 헌금을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사도 바울이 가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허둥대면서 헌금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칭찬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된다, 다 빈 것이 된다, 우리를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헌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 우리 캐릭터, 우리 인격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미리 준비해서 완결지어라.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해가지고 허겁지겁 급하게 그제서야 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개역개정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어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돈 문제고 헌금 문제인데 바울이 돈이라는 표현 절대 안 쓰거든요. Financial transaction, 어떤 금융거래라고 하는 말을 절대 안 써요. 3가지를 써요. 첫째는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서비스라고 하는 게 봉사, 섬김 아니에요. 서비스가 좋다는 말은 돈 주지 않고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관리하는 것은 이게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이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이 9장 1절 이 말씀이 바로 디아코니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다. 오늘 우리 바자회 하는 일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카리스. 한번 따라합시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거든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거저 베푸는 선물이 은혜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교회의 은혜의 표지가 헌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들이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교회였지만 은혜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분에 넘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리교회도 이런 카리스,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내는 것도 물론이고 관리하는 것도. 옛날 CCTV가 없었을 때 그 헌금 개수하는 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헌금 봉투가 있으면 주머니에다 슬쩍슬쩍 집어넣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교회가 아주 크게 시끄럽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헌금 관리하는 거, 운용하는 일도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섬기는 정신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로기아. 율로기아. 근데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율로기아. 디아코니아, 카리스, 율로기아. 이 말 너무 중요한데 이게 5장 끄트머리에 보면 참 연보답고 이 말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blessing,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이 개역 개정이 헌금을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알쏭달쏭하니까 연보, 참 연보라고 하는 말을 의역을 해버렸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참 연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율로기아,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은혜,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수평 관계에서 오늘 바자회처럼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으로 뭔가 선물을 베푸는 이것도 축복이에요. 헌금은 율로기아,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지를 돕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수평으로 이웃에게 복을 베푸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고 카리스, 은혜의 일이고 율로기아,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는 긍정형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부정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축복이 되게 하고 억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끄트머리 실무적인 얘기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탐욕, 탐심.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듣지를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막 헌금한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거죠. 탐심 때문에, 허욕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문기적거리다가 바울이 온 다음에 부랴부랴 헌금하는 행위는 이건 재물에 대한 탐심, 인색함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보라고 하는 말하고 억지로라고 하는 말 다 의역을 했어요.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탐심이 있으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겠죠.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 탐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아주 신권으로 빳빳한 그런 지폐를 준비해가지고 드려요. 강사님이 오실 때 그 사례비를 드릴 때도 꾸깃꾸깃한 돈이 있으면 다시 바꿔와라 그래요. 저도 어디 강사로 가가지고 이제 사례비를 받을 때 보면 깨끗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뭐 이게 꼬깃꼬깃하고 이게 그냥 그렇게 되면은 좀 무시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액수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정성이 미리 준비하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일 말로는 제겐스가베라, 제겐스가베, 축복의 선물. 헌금은 축복의 선물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미리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 그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제 다음에 또 배울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